예, 오늘은 설교 제목이 이제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되나. 그 가운데 기도의 특권, 예수 믿는 자에게는 기도의 특권이 있습니다. 예,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인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그리스도인은 예수 없이 살 수 없고, 예수를 의지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자나 깨나 예수, 늘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는 자들인 것입니다. 우리가 물 없이 살 수가 없고, 사람은 물을 마셔야 살 수 있고, 사람은 공기로 호흡해야 살 수가 있고, 사람은 하루 세 끼 식물을 섭취해야 살 수 있고,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제 매일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이제 호흡하지 않고는 잠시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공기를 호흡하며 생명을 얻듯이 우리는 이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생명을 얻고 힘있게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기도가 뭔가? 기도는 이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입니다. 물에 빠졌다면 조용히 내가 물에 빠졌으니 살려주세요. 이렇게 말합니까? 큰 소리로 이야기하겠죠. 살려주세요 이러면서 저 멀리 있는 사람도 듣고 와서 나를 도와줄 수 있도록 모기 목소리로 살려주세요 이렇게 안 하잖아요. 큰 소리로 살려주세요 이렇게 외칩니다. 또 이제 집이 불이 났다 이러면 불 났습니다 이렇게 안 하고 조용하게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불이야 이러면서 있는 힘 다해가지고 그렇게 도와달라고 그렇게 외치잖아요. 또 집에 강도가 들어왔다 이러면 강도야 그럼 이웃집에 들리도록 크게 소리해야 되잖아요. 소근소근해가 될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기도는 여러분의 삶에 힘들고 어려울 때 크게 주 이름 부르며 나아가는 것이 기도의 삶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또 그들은 기도가 뭔지 이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은 기도하는 특권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에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얻게 되리라. 그런 내용 요한복음 16장 24절에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오셨으니까 이제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은 하늘 문을 여는 열쇠가 되어집니다. 이 하늘 문을 여는 열쇠, 그것이 기도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청와대 여러분 다녀오셨습니까? 청와대 다녀오신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계시네. 그래서 이제 연세 많으신 어른분들은 이래봬도 내가 청와대 다녀왔다 이런 자랑 많이 하죠. 보면 이제 버스로 단체로 대절해가지고 청와대에 투어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청와대에는 아무나 출입을 못합니다. 다 허락받아가지고 다 인적상 검사를 해가지고 그렇게 청와대를 출입하게 되어지는데 청와대는 대통령을 비롯하여 고위 고위 공무원 또 그의 가족들 이렇게 출입하는데 아무나 청와대에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도가 만왕의 왕, 이 땅의 대통령은 저리 가라고 만왕의 왕이 되신 존귀하신 하나님께 나가는 그 시간이 바로 기도의 시간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정집사가 기도하구나. 예. 그래서 이제 오늘 김집사가 기도를 하는구나. 예. 오늘 지집사가 기도를 하는구나. 예. 그래서 이제 우리 하나님이 이제 듣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기도의 특권을 누려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만약에 티켓이 10만원짜리 티켓이 있는데 어디 농협 하나로 마트에 가면 딱 물품을 살 수 있는데 기한이 9월 30일까지다 이래야 되면 꼭 반드시 가서 써야 되잖아요. 깜빡하는 경우도 있지만 반드시 써야 그것이 나에게 유익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에게 기도의 그 특권이, 기도의 열쇠가, 하늘 올려놓은 기도의 황금 열쇠가 여러분에게 주어져 있다는 말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도 이제 열쇠가 몇 개 있습니다. 교회 문을 출입하는데 복사해가지고 이제 몇 분 갖고 계시는데, 그래서 열쇠가 없으면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하늘 문을 여는 열쇠가 바로 이제 기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 바로 하늘문의 열쇠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마태복음을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기도에 관하여 많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특별히 기도할 때 어떤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은 훌륭한 옷을 입고 길거리 모퉁이에 서서 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길 모퉁이에 서서 기도하는 모습을 탁 하면서 야, 저 사람 기도하구나, 참 훌륭하다, 뭐 이렇게 그런 칭찬 받으려고 그렇게 하는 자들이 있었는데 예수님은 그런 기도가 합당치 않다. 너희가 기도할 때는 꼴방에서 기도해라. 여러분 꼴방이 있습니까? 뭐 요즘은 옛날에 이렇게 방이 많은 저택에 2층 집에는 하도 이제 방이 많아가지고 군데군데 꼴방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그런 이제 꼴방은 이제 밀실입니다. 예, 밀실, 나 혼자만 있는 그런 공간이 되어집니다. 그런 공간에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기도가 사람에게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하는 것입니까? 예, 하나님께 하는 것이죠. 사람이 필요가 없죠. 기도할 때 내 옆에 사람이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 기도가 하나님께 올려지는 기도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다, 하나님과의 교제와 만남이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도에 늘 힘쓰는 분들이 있습니다. 대구에 가면 저쪽에 거기 가창 쪽에 이렇게 가면 주함산 기도원이 있습니다. 예, 거기에 대구 지역의 교회들 또 믿음 있는 분들은 그쪽에 가서 많이 기도를 하는데, 여러분 주함산에 한번 올라가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저도 이제 한 10년 이상 모처럼 이렇게 한번 최근에 가봤는데, 그 계곡에 보면 기도의 움막을 많이 지어놨습니다. 예, 산에 기도하다 보면 모기나 해충들이 벌레가 많으니까, 모기도 물고 하니까, 이제 기도에 집중하기 위해서 텐트처럼 이렇게 딱 해가지고, 기도 안 할 때는 문을 딱 닫아가지고, 벌레나 뱀이 못 들어가도록 이렇게 딱 해놓고, 이제 기도할 때는 거기에 들어가서 이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일종의 기도의 꼴방이죠. 예, 사람들이 출입하지 않고 조용한 곳에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장소를 확보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어떤 분들은 기도원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뭐 꼭 기도원에 가야 기도가 잘 된다는 건 아니지만 기도할 수 있는 좋은 이제 공간은 기도원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습관적으로 기도하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들도 그런 여러분의 삶 가운데 기도할 수 있는 골방을 만드셔가지고, 또 혹은 사람이 없다면 시끄럽지 않다면 훌륭한 꼴방이 될 수 있으니까, 그런 이제 기도의 장소를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이제 기도를 어떻게 하는가?
예, 기도는 이제 구하면 되는 거죠. 예, 구하는 것입니다. 예. 화장지가 떨어지면 마트에 가서 사가와야 되잖아요. 예, 그게 구하는 의미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또 찾으라. 예, 찾는 거. 내가 식칼이 필요하다. 과일을 깎기 위한 사과를 깎기 위해서 칼이 필요하다 이러면 칼을 찾잖아요. 칼이 어디 있나 이러면서 부엌에서 칼을 찾듯이 이것이 기도라는. 예. 그리고 또 문이 닫혀 있으면 예, 아파트의 문을 이렇게 우리가 노크를 하잖아요. 들어가기 위해서 똑똑 이렇게. 이것이 기도라는.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 이것이 기도의 방법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예, 여러분에게 필요한 게 있다면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출발은 나의 마음이 심령이 힘들고 어려울 때 오히려 기도하기 좋은 기회인 것입니다. 사람은 이렇게 보면 사람의 자신의 지혜와 자신의 경험과 자신의 꾀로 살아가는 데 익숙해져 있습니다. 예, 모든 일이 잘 되고 이러면 기도가 소홀히 해지고 기도를 잘 못하게 됩니다. 반면에 내가 힘들고 어렵고 스트레스가 있고 이러면 눈물이 나고 그래서 기도를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죠. 내가 힘들고 어려우니까 살기 위해서 고통 가운데 이렇게 기도를 하게 되어지는데 그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순간은 환난의 날은 오히려 기도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기도에 좋은 습관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은 기도하지 않고 삶 속에 힘들고 어려운 일, 난패가 당하면 사업에 실패가 있고 이러면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기도하지 않고 오히려 기도를 하면 그런 문제가 또 해결되고 넘어갈 수 있는데 평안이 찾아오는데 기도하지 않고 내가 예수 믿는데 내가 지금껏 오랫동안 신앙생활 했는데 하나님 나의 삶 속에 왜 이런 어려움을 주셨습니까? 이러면서 자꾸 원망하고 불평하고 원망이 쌓여서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로 나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읽은 바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 예수님이 우리에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주 기도문이 있잖아요.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이제 예배로 나올 때 주기도문으로 또 예배를 마칠 때 주로 주기도문을 많이 이용하네요. 주기도문. 우리가 주기도문은 그냥 우리가 습관적으로 외우는 말하는 주문이 아니고 그래서 주기도문은 너희도 이렇게 기도하라 기도의 모델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을 반복할 때마다 마음속에 이렇게 주기도문의 내용을 생각해가지고 나의 기도는 바르게 되고 있는가 합당한가 그것을 돌아보는 시간인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저도 이제 이 주기도문이 없었다면 사람들이 기도를 어떻게 할까 중구난방으로 막 이렇게 형식도 없이 기도할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 기도의 좋은 모델을 본을 딱 남겨주셔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는 데 늘 힘이 되고 있습니다. 먼저는 이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어디입니까? 이 땅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다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에 계시고 그리고 이제 그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거룩하다는 말은 죄가 없으시고 성결하신 분이다는 그런 의미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기도할 때, 기도에 나아갈 때, 먼저 하나님의 그분의 임재를 생각하고, 나의 기도가 하나님께 한다. 그것을 인식하고, 먼저 하나님 그분의
베풀으신 은혜 감사하고 찬양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우리 인생에 살아가는 그 목적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이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인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그 삶의 목적이나 내용이 뭔가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하나님의 그 나라는 것은 여기에 이제 헬라로 바실레이아라는 단어인데, 그래서 왕국으로 번역하면 됩니다. 요걸 이제 나라로 이렇게, 그러니까 대한민국 나라, 미국 나라, 뭐 이런 쪽으로 생각하는데, 요 번역을 제 생각에는 이제 오히려 왕국으로, 하나님의 왕국을 구하는, 왕국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왕국이 나의 삶 속에 임하고, 왕국이 우리의 가정에 임하고, 왕국이 우리의 교회에 임하고, 왕국은 뭡니까? 예수님이 왕이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왕국이래요. 그래서 이제 여호와 정인들은 이단 세력 여호와 정인은 이제 여호와 왕국, 왕관 이런 용어 쓰잖아요. 회관을 뭐 그런 용어를 이렇게 쓰는 걸로 내가 얼핏 봤는 것 같은데,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나의 삶 가운데 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이 나의 삶 가운데, 나의 심령에 임하고, 우리의 가정에 임하고, 우리의 교회에 임하고, 그래서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라. 에베소서 1장에는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교회의 왕은, 머리라는 이 말은 교회의 왕은 예수님이시다. 교회의 왕은 목사가 아니고, 교회의 왕은 장로가 아니고, 권세가 아니고,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고, 교회의 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늘 여러분이 집에 있든지 어디 가든지 예수님이 여러분의 왕이 되시도록,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의 왕이 된다는 것은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주인이 아니고, 내가 왕이 아니고 예수님이 왕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바울이 그렇게 고하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 표현은 뭐냐면 내가 죽었고 내 삶의 주인과 왕은 예수님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자는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셔드리잖아요. 주인으로 모셔드리고 왕으로 모셔드리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예수님이 나의 삶의 왕으로 오시고 그것이 이제 영접한다는 의미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국이 임하기를,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또 기도하고, 또 일용할 양식, 우리의 삶 속에 필요한 것, 양식은 요거 이제 빵입니다. 일용할 빵, 매일의 빵, 매일 양식, 매일 빵을 주세요. 우리가 또 그런 식물들이 필요하니까, 그래서 식물을 구하고, 또 주신 식물에 대해서 우리가 하루 세 끼 식사할 때마다 식물을 주신, 귀한 것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식물을 주신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고, 그 다음 이제 우리가 죄 가운데 빠지지 않도록 우리의 지은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지은 죄, 헬라어 원년에는 이제 빛으로도 번역이 됩니다. 죄로 번역할 수도 있고 빛으로도 번역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빚진 자를 우리가 용서해 준 것이, 빛을 탕감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삶 속에 빛도 탕감해 주옵소서. 뭐 요렇게도 번역할 수 있습니다. 이제 죄, 우리에게 있는 죄, 다른 사람의 죄와 흠을 우리 용서하여
하듯이 하나님 우리의 죄와 허물도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의 시험이 있습니다.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악한 귀신, 마귀가 이 세상에 들끓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늘 기도로 이 마귀, 악의 세력을 물리쳐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기도가 정말로 놀랍습니다. 기도할 때 하늘 문이 열리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응답이 있고, 기도할 때 놀라운 일, 기적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 이제 한나의 기도, 사무엘상 1장에 보면 한나가 아들이 없었습니다. 예. 그래서 오랫동안 아들이 없었는데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였더니 하나님이 한나의 기도에 응답하여 아들을 주셨잖아요. 아들을 주셨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사무엘. 예, 사무엘 선지자. 위대한 기도의 사람, 사사, 또 혹은 선지자라 이렇게는 사무엘을 주시고, 이 사무엘이 다윗 왕에게 기름을 붙잖아요. 그리고 이제 삼손이 나귀의 새 택배를 가지고 블레셋 용사 1,000명을 쳐 죽였으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땀이 뻘뻘 나고 너무나 목이 말라가지고, 아이고 물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 목말라 죽겠습니다. 하나님 물 좀 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그 삼손이 있는 그 곁에 샘이 생기게 하고, 또 그 샘에서 샘물이 솟아오게 하는, 그래서 이제 그 샘의 이름을 엔학고레, 그래서 히브리어로 엔학고레 그랬는데,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엔학고레. 예, 그래서 이것은 부르짖는 자의 샘이라. 예, 그리고 다르게 표현하면 기도하였더니 하나님이 샘을 열으셨다. 기도하여 얻은 샘이다. 그게 엔학고레의 뜻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엘리야 선지자를 만나게 됩니다. 열왕기 상에 가면, 열왕기상 17장, 18장에 이렇게 가면 엘리야를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땅에, 이스라엘 땅에 우상 숭배자들이 점을 치면서 우상 숭배하며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살아가는 자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과 850대 1내 이렇게 영적 전쟁을 합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내기를 하자. 하늘에서 우리가 제단을 쌓아가지고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면 그 신이 참 신이다. 우리가 그 신을 섬기자. 이렇게 제의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먼저 바알의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가 바알이여 이러면서 이제 주문을 외우면서 온종일 제단을 돌며 주문을 외우고 춤을 추며 아무리 온종일 해도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제 엘리야 차례가 되었습니다. 엘리야는 그 제단에 오히려 물을 부어라 그랬습니다. 네 통의 물을 가득 담아가지고 그래서 3번 부어라. 그러니까 3, 4, 12 12통의 물이 제단에 쏟아져서 물이 흥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엘리야가 간절히 기도하였더니 하늘에서 여호와의 불이 떨어져서 그 제단에 물을 삼키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예, 엘리야는 기도하였더니 하늘에서 불이 내리고, 또 엘리야가 이후에 바알의 선지자 850명을 멸망시키고 이후에 갈멜산에서 간절히 기도하였더니 하나님께서 비를 내렸습니다.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와서니 얼마나 산천초목이 말라 들어가겠습니까? 타 들어가는 그때 이제 소낙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엘리야의 그 기도가 참으로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 중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엘리야는 선지자니까, 엘리야는 위대한 사람이었으니까 그렇게 했지. 이렇게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제 신약 야고보서 5장에 보면 아니다. 그게 아니고 엘리야 선지자도 우리와 똑같았다.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다. 그런데 간절히 기도했더니 엘리야의 기도가 응답받았다.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도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예, 이사야 선지자가 와서 이제 왕이시여 이제 수명이 다하였습니다. 인생 정리하세요. 이렇게 말했을 때 히스기야가 눈물을 흘며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였더니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생명을 15년이나 연장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히스기야 왕이 있는 그 예루살렘 성이 그때 당시에 초강대국 아수르 나라에 의해서 이제 예루살렘이 다 포위가 되고 점령이 되고 이렇게 곧 무너질 수 있는 이런 이제 위기에 놓였습니다. 그 국가적 위기에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께 간절히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였더니 우리 하나님께서 그 밤에 천군 천사를 보내가지고 아수르 군사 18만 5천 명을 순식간에 다 송장이 되게 했습니다. 예, 정말로 엄청난 일이죠. 예, 히스기야의 기도에 응답하여 예루살렘이 아수르에게서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또 역대상 4장에 보면 야베스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야베스라는 의미는 이제 슬픔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삶 속에 얼마나 슬픔이 많았으면, 어려움이 많았으면 그 삶이 어렵고 불우하게 살아온 이름조차 슬픔이었습니다. 슬픔의 아들이었는데, 근데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예,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삶 속에 얼마나 환난이 많고 근심이 얼마나 많았으면 하나님 이 환난 지나가게 하고 하나님 이 근심 좀 없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였더니 하나님이 들어주셨다 그랬습니다. 자신의 그 영역, 삶의 영역도 넓혀주셨다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베드로가 감옥에 예수 이름 전하다가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감옥에 갇히고 교회는 베드로의 석방을 위하여 뜨겁게 기도했습니다. 간절히 뜨겁게 열정적으로 기도하였더니 예, 그 옥문이 열리고 천사가 와서 베드로가 석방이 되잖아요. 예, 기도의 기적들이 성경에 너무나 많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아버지와 자녀 간에 대화가 없는 것은 불행한 일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자녀 간에, 부자 간에, 모녀 간에 이렇게 대화가 있어야 되잖아요. 예, 아무리 부자라도 그런 부모와 자식 간에 대화가 없다면 불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제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잖아요. 여러분 대화를 자주 하십니까? 그것이 바로 대화가 기도잖아요. 여러분의 삶 속 일주일 내내 있으면서 기도하지 않았다 이러면 이제 여러분의 삶이 참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기도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할 때 기도는 기도의 열매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그리스도의 기도의 열매로 나타납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내가 기도에 힘쓰지 않는다, 기도하지 않는다 이 말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동행하지 못한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가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가면 무엇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예수 안에 거하고 예수님과 동행하면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그 기도가 이루어지리라. 예, 삶은 엉망이면서 막 늘 죄짓고 늘 이렇게 삶은 형편없는데 기도하면 그 기도를 우리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리라.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은밀한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요. 은밀한 일은 이 땅에서 경험할 수 없는
우리의 이성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시편 50편 15절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환난 날은 오히려 기도하는 시간이 되어집니다. 또 데살로니가서 5장 17절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계속하여 끊임없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복음 선과 중에 오늘 집을 나서기 전,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오늘 받을 은총 위에 기도했나요?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니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이런 가사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찬송을 잘 못하지만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오늘 받을 은총 위에 기도했나요?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니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